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어리석은 자. 과연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는 좀 이렇게 지능지수가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일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에이 바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더 세상을 바르게 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없을걸요. 이스라엘 모든 나라는 국가적 유신론이에요. 특히 이 시를 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건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잘 보시면 그가 무엇으로 이르기를라고 말하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겉으로 입장 표명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해요. 겉으로는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근데 행동을 보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동에는 뭐가 나오나?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유신론자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배도 드려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아니 교회 밖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신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맞춰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고 난 더 이상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가 힘들죠? 하나님 믿는 게 왜 힘들어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마음은 지정의거든요.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이게 신앙의 자리가 마음이거든요. 신앙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 이게 학문적인 대답이에요. 지정의는 지식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 행함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야 그냥 내가 교회 나오려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각자 사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다 믿는다고 인정하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어떤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가? 교회를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는가? 아니면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 되니까, 남들도 올 테니까, 그래도 나는 이쯤 되면 내가 가주는 게 사람들 보기엔 정상적이니까 가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입니까? 굽어,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몸을 굽혀요. 그리고는 살핀다. 자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뚫어지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천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이 굽히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굽어 살피사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지정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하나님 지금 굽어 살피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 자, 여기서 말한 지각이 있는 자는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반대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실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학위를 많이 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저는 이 2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굽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각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돈이 많은 자, 성공한 자, 떵떵거리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고백한 대로 믿고 있는가, 믿은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찾죠? 체크하려고? 저 사람은 나를 찾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거 하려고 하나님 체크하려고만 이렇게 찾으실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 29장으로 갑니다. 쭉 뒤로 가시면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1097쪽에 있습니다. 1097쪽 예레미야 29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굽어 살피시는가? 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왜 찾으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만나주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지식을 동원해서, 느낌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지정의, 너희의 마음, 신앙의 자리를 총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굉장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는데 그 다음 14절 이렇게 이어지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변치 않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날 찾는다면, 온 마음으로 날 찾는다면 난 너희를 확실하게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희의 포로된 것, 잡혀간 것, 이미 너희의 상실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만났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장을 꽝 찍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꽝 찍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29장 14절을 보면 시작할 때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날 때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를 하나님이 꽝꽝 도장을 2번 찍으셔서 누구도 이건 못 바꾸게, 아무도 이건 못 바꾸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시는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려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왜 기도한 대로 살려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만나 주시려고, 만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보내게 되는데, 자, 고난주간에 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고 만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만나야 돌아올 수 있고, 어디로요?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를 돌아볼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다 각기 갔는데 결국 보니까 함께 있더라. 어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 악인의 자리에 함께 있더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각기 물러간 자리가 어디냐? 다 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렇죠, 무지하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전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은요, 왜? 그때부터 자기를 믿어야 되니까
자기가 완전해져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삽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사람까지도 죄인을 만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못 믿게 하면서 그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살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혼자는 안 믿지 남까지 못 믿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는 안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나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한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바리새인의 모습. 자기 하나만 지옥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지옥 백성을 만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나나 믿지 않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죠?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비상벨을 울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비상벨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뼈를 흩어버린다는 게 뭔가요? 그 삶의 근거를 하나님이 해체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했지만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그 모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뼈를 흩어놓듯이 그냥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렵게 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남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뭘 촉구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입니다. 결론 오늘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도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산이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시온산, 이스라엘의 중심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라고 물어요. 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게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인간적인 어떤 쾌락이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이 과연 뭘까요? 아직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 망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힌 적이 없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 포로로 잡혀간 걸 돌이키신단 말이죠? 바로 사울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포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사울.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살았던 사울의 시대에 그들은 포로였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있을 때 그들은 백성들은 포로였다.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왕이었던 사울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왕 위에 올리신 것. 그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야곱 같은 마을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울도 있고요 다윗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없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욕심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울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는 아니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다윗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항상 싸워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중심의 자기 중심성,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실제로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사울의 포로. 내 욕심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욕망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으로 왕을 삼으신다. 우리 속에 있는 다윗,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포로로 잡혔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가요. 이제는 끝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갈등을 끝내고 이제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3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지각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오늘 우리도 마주치기를 원해요. 지각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욕망을 따르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오늘 하루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각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모시고 저희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를 고백하는 실천적인 유실론자로,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만나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